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27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 28장.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제 29장.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 짓을 예언함이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6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아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7장에서 29장까지 말씀을 함께 먼저 공동체 성경 읽기로 봤습니다. 27장에서 29장까지는요 같은 주제로 좀 이어져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곧 망할 것이다, 그러니 느부갓네살에게 저항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지금 대항하고 있고 싸우고 있다라는 그 내용이 27, 28, 29장 계속해서 이어져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곧 하나님의 위탁을 받아서 말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런데 2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상황이든지 나쁜 상황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과 재앙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구원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습니까? 네,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게 더 쉽겠죠, 그렇죠? 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어떤 메시지를 더 좋아하겠어요? 빨리 구원받고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을 속히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메시지를 듣는 것이 훨씬 그들에게도 좋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말씀대로 그 뜻을 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유다 땅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70년이 차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외에 다른 이 선지자들은요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입맛에 좋게 자기가 어떤 원하는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속히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28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 이 하나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다, 그래서 2년 안에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오고 포로들도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하나냐의 거짓 예언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28장 6절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 6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이 예레미야 상황과 예레미야 심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2년 안에 돌아오게 될 거야, 성전 모든 기구 다시 돌아오게 될 거고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일도 돌아오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야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어쩌면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아, 70년이 차야 돌아올 수 있어 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이 예레미야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그래,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빨리 속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속히 이 심판의 이 칼날을 거두셔서 속히 고향으로 돌아오고 모든 것이 회복됐으면 좋겠어, 진정한 평화가 임했으면 좋겠어, 이게 정말 예레미야의 심정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이 거짓 예언자가 말한 내용이 예레미야 자신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기꺼이 하나냐의 말이 옳다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냐의 예언이 거짓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지 않으셨음에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 때문에 백성들이 거짓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 예언을 믿는 거예요. 70년이 차서 돌아오는 것보다는 2년 안에 돌아오는 것이 더 좋잖아요. 그래, 이게 맞는 말일 거야, 그게 평화의 말일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일 거야 라고
거기에 속아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더욱 충실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 전쟁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또한 반대편 사단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막아내려고 강력하게 저항하고 또 공격하고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거짓 영의 지배를 받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도 판을 치고 있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인 거짓의 아비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장 8절 9절에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을 너에게 예언하고 있다.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가서 거짓을 말하고 있다. 너희가 거기 미혹되지 말고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이, 거짓 예언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 모를 정도로 이단들은 미혹하고 유혹하고 공격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함의 사명을 맡은 우리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 심정을 가지고 선지자적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선포해야 됩니다. 아무리 방해하고 공격해도 도저히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먼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그 사명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주의 명령을 계속 지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전하기에 계속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기회가 좋은 기회가 상황이 좋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좋지 않은 기회, 상황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거부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또 우리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꾸준하게 힘써야 됩니다. 끝까지 참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는 것이에요. 먼저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10년, 20년, 30년을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 가족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전하십시오. 내 주변에 우리 동네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 아유 저분은 안 믿을 거야, 저분은 안 될 거야, 내가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그대로 행하며 전하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27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다는 거죠. 참 선지자라면 거짓말로 백성들에게 헛된 기대를 갖게 하지 말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제대로 전하고 백성들과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이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고단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거짓 예언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반응도 그와 같았습니다. 28장 6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애통하며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우리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또 국회의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각계각 분야의 리더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각 자치단체의 단체장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 가는가, 어떤 법을 입법하는가,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는가, 이게 바로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도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경건한 생활을 하며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높은 지휘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내 사업과 내 일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바른 정치를 행하고 그들이 바른 정책을 펼쳐나가야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와 간구가 포함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29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9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망했어. 우리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노력할 수 있겠어? 노력한들 되겠어? 라고 하면서 너희들의 삶을 자포자기하고 내려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똑같이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고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거기서 번성하라는 거예요. 줄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기가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뒤에 나오지만 지금은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가 있죠.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과거 없는 현재가 있습니까? 현재 없는 미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현재라는 시간을 그래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잘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가장 귀한 보물 같은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보내게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왜 그래야 되는지를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를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멸망으로 끝나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 멸망의 시간을 지나 고난의 시간을 지나 고통의 시간을 지나 평안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모든 것이 회복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그 안에서 그 가운데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살겠다. 주님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이라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나는 완전히 망한 것 같이 보여도 나에게 더 이상 소생할 수 있는 어떤 희망조차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이미 그 너머를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길로 이끌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고요, 소망이 없던 우리 가운데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금이라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그냥 헛되이 허비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손을 내려놓고 손을 늘어뜨리고 포기하고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면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평화 가득한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뭘까요? 이제 기도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 소망이 되신 주님을 품으시고 주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밤이 되셔서 주님 만나시는 황금과 같은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